바울은 한때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정말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니까 사람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직책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직책이 제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도 바울이 보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 그 답답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연거퍼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가 그냥 둘러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참 기쁨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나를 이 감옥 안에서도 새롭게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쁨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대상, 기쁨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뒤에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기뻐했고 또 본인이 얻은 이 구원의 천국의 소망으로 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자면 언제 우리가 한번 마음껏 웃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그럴 대상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빼앗기지 못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묵상해도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널리 증거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죠. 감옥 안에 들어와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본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죠. 내가 감옥에 왔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한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봐라, 그렇게 하더니 잡혀가지 않냐 하면서 바울이 잡혀가 있는 때를 틈타서 자기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듯이 보이려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또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감옥 안에서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목적은 선명했습니다. 선명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어떠한 동기가 됐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의 목표는, 그의 인생의 뜻은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정확하고 선명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전하건 아니면 내가 온 것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서 전하건 어찌 됐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러한 얄팍한 자기 공명심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선명한 뜻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했을 때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도 있습니까? 약간 좀 고약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때도 잘 되기를 바랬지만 내가 맡은 다음에 그분이 할 때가 좀 더 낫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 안에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비키고 나서 그게 더 잘 됐다고 하면 기쁘지만 마냥 기쁨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있을 때는 그러더니 어떻게 내가 간 다음에 그렇게 또 잘 됐대? 그러면서 내색은 하면 나의 인격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 안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은근히 그 자리에 어떤 나의 영향과 그러한 은근한 그림자가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감옥 안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하죠. 억울하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심성이고, 그리고 또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어찌됐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러한 선명한 뜻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한다면 시험 들 일도 없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진짜 나한테 뭔가를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이런 내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를 누군가, 우리 흔한 말로 염장을 지른다고 하죠.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몇 바퀴 돌다 보면 섭섭해지고 서운해진다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해야 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거나 휘몰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됐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 기쁘다, 하하하 기쁘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냥 거칠애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우러나오는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전파되고 내 공로가 전파돼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세상이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이 방법이 어찌 됐건 질투로 했건 도전이 돼서 기쁨으로 했건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또한 내가 쓰임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게 그가 꿈꾸고 있던 그곳이 그의 마음 안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내가 구원에 어찌됐건 이를 거기 때문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그 구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옥에서 추록을 하는, 이제 출소하는 몸에 이 감옥에서 나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설령 내가 여기에서 뭔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떠난다 할지언정 내 영혼은 자유하게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이미 나의 이 영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아 나가나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나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천국의 확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선명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좋은 자리, 그것보다 그에게는 이게 허상이고 진짜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실상이라는 것을 그는 진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만져지고 겉으로 냄새도 맡고 만져지고 느낌도 있지만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건 다 지나가는 거고 무너지는 것이고 내 육신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진정한 존재하는 영원한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이르는 나의 구원이 최고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구차하게 하지 않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가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가 한 가지 언급한 게 있어요. 뭡니까?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한 그 기도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든든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직분자에게 가장 든든한 그 배경, 후원은 뭡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또 구역의 교구의 남여 전도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관계가 진짜 복된 관계고 이 기도하는 그 후원자들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담대함과 영적인 확신이 거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곳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정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로 한 해를 보낸 것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도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서에 계실 때, 교구에 계실 때 그 교구의 리더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는 뭐가 달라도 다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며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그 바울은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구원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맛보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감격, 기대와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따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조금 비굴해지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내 어떠한 것을 요구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부끄러워 구차히 행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온전히 이전과 똑같이 담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됐건 사나 죽으나,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 두 개밖에 없죠. 어찌됐건 그런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목적은, 그의 소원은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그리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관계, 담대함,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사나 죽으나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는 정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어찌 돼도 내 삶의 의미는 그것에 달려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그런다고 다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사신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설령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유익한 것으로 나는 여긴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통해 드러나신다면, 그의 이름이 나를 통해 선명해진다면 나는 없어져도, 즉 죽어 없어져도 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본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 위해 내 이름은 희미해져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나신다면 내 이름은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이유이고 그가 드러나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소원이었는지, 자기는 사라져버려도,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가 남는다면, 나를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를 누군가 더 한 명이라도 얻는다면, 바울이라는 내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무엇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는 온전히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커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예수께서 이미 자기를 위해 그와 같은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비워냈어요. 모든 영광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희미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창조주의 그 모든 권능과 영광을 그냥 삭제해 버리셨어요. 죄인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 된 거죠. 그것을 확실히 체험한 바울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나를 위해서 없어져 버린, 나를 위해서 그냥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신 그를 생각하면 나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모양이지만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100% 동일합니다. 바울을 위해서만 예수께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희미해져 버렸는데, 없어져 버리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드러내고자, 무엇이라고 내 이름을 알리고자, 무엇이라고 나의 공적을 더 그것을 드러내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진다면 나는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의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구절을 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받겠지만 핵심은 그거죠.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사라졌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산 게 아니라 내 죄인된 그 과거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내가 구원의 복음에 영접한 나는 옛 자아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 거다. 즉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데 이미 순교자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옛 자아는 죽었고 나는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공명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은 부질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 내가 이제는 반대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게 이게 진짜 나의 삶의 의미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희미해지든지 어찌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영화가 있다면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기 위해 조연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행인, 아무도 나를 기록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렇죠? 엑스트라가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그 카메라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영화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총에 맞으면 바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몇 방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화는 망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로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지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를 드러내려는 육의 그러한 방식이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내가 멋져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결국 내가 높아지는 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건 어리석은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던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두고두고 회자하고 거론하고 있어요. 뭡니까? 진짜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로 높여주시는 거, 영광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높아지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나는 낮아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 아름답고 곱고 깨끗한 아름다운
빛을 주셨다면, 내가 투명한 호롱불처럼 내가 깨끗이 닦여 있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때 내 안에서 빛이 발산이 되는 거지.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름이 까맣게 끼인 그러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재직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는 철저하게 목표가 분명하고 고도로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도 얼마나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명했어요. 구원받은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삶의 목표는 나는 철저히 지워지고 없어져도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라질수록, 내가 희미해질수록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낸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함과 동시에 나를 없애려고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높여주시듯이 분명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재직으로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절대 아니죠. 새해 나는 재직으로서, 맡은 직분으로서, 맡은 역할로서 앞으로 누구의 이름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 제 이름 아시죠? 박중원이에요. 박중원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나는 망하는 거고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박중원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을 한다면 저에게도 영광이고 우리 교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재직들이 되셔서 내 이름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 가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될 자리에 가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라고 아둥바둥 거리니까 오히려 더 인생이 꼬여요. 그냥 주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올 한 해 각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안 믿는 분들, 이 지역에 안 믿는 분들까지도 진짜 저기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 진짜 교회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며 우리를 주목하고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